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후에 잠시 교회 앞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점점 날씨가 흐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가로수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중심에 그 등걸을 뚫고 나온 어린 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어린 싹은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닐 텐데요. 숱하게 그 길을 오가면서도 오늘에야 제 눈에 들어왔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늘 보던 방식에 길들여진 탓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죠.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기만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축복까지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이 야곱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귀히 여겼다라고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선택을 보면은요, 자기 몫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아주 조급한 마음에 내몰린 결과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잘 보여주죠. 그가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죠. 분노한 형을 피해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삼촌 라반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지쳐서 광야에서 잠이 들게 되죠. 그때 그곳에서 꾸게 된 꿈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꿈속에서 봤던 건 뭔가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계단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계단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하는 신세지만 풍성한 자손, 그리고 너의 삶의 형통함,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참 이건 꿈이라고 해도 장자의 복이라고 할 만큼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8장 1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자, 야곱이 그 꿈을 꾸고 깨어난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감정이 뭔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아주 놀랍고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두려워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까요? 다시 말해서 궁지에 내몰린 이 실패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야곱의 상황을 살펴보면 허둥지둥 도망쳐 나왔으니까 걷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돌을 베개 삼고도 깊이 잠들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걱정도 없고 안락하고 평안한 집에서 살았죠. 자, 거기에다가 난 너무나 평안한데 여기에 장자권만 맺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자권을 빼앗고 난 이후의 형편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삶의 평안이 깨어지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떻게 연명해야 되지?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가 않죠. 물론 표면상으로는 삼촌을 찾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막연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생각해보면 그냥 조금 더 잘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 평범한 일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존재의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지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내몰려서 형을 피해 도망치던 모습, 그 모습이 후에 20년 후에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생겨도 그러니까 내 편이 생긴 거잖아요. 또 부자가 되었어도 그냥 가족이 생기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이 야곱은 여전히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쳤던 길,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했던 인생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에 대한 복을 탐하기는 했지만 사실 본래 원인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얻은 정보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처럼 그냥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게 전부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또 소유하고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은 늘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내일도
살아내겠다는 강박에 내몰린 채 살아가던 그의 모습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페류나가 되어서 얻어낸 장자권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이 야곱처럼 그런 것만 가지면, 그런 것만 해내면, 예를 들어 부자가 되면, 성공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야곱의 인생은 믿는 구석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된 인생이 되어버렸죠. 인생이 씁니다. 쓰라릴 만큼 고독합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살아내어지는 것인데, 살아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쓸수록 고독의 깊이는 깊어지고 상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야 비로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 귀로만 전해 듣던 할아버지와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도 하나님의 땅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는 계실 리가 없다고, 또 그런 방식으로는 계실 리가 없다고 외면하면서 그동안 지나쳐온 탓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망한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유의 깊게 들여다봐야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자인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과 통렬하게 경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가요? 로프나 나를 구해줄 누군가죠.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야곱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인 무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때가 돼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빈손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죠. 자기 부인을 어떤 금욕이나 절제, 종교적인 훈련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이루어낸 자기 업적, 자기 능력일 뿐이죠.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 3절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 크게만 보이던 세상에서의 기대와 탐욕과 의존성이 간 곳 없이 보이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금욕과 절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 의존성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기 부인의
아주 잘하신 분이죠. 실제로 자기 부인은 없었고 자기 부인은 잘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된 우리의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죽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꿈틀거립니다. 아무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이 자아의 완고함을 스스로 벗어낼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무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완벽한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낯선 날 고독 가운데 버려졌을 때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재를 경험합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암울해지고 죽을 것만 같죠. 야곱이 핍절해서 골아떨어진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산드라 블록 주연 영화인데요. 한 90 몇 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저는 영화관에서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몇 번을 더 봤던 것 같아요. 흡인력이 엄청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출연하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산드라 블록이 거의 혼자 연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그 시커먼 암흑의 우주에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연결돼서 알래스카에 있는 아닌강이라는 에스키모와 또 그의 가족들, 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죠. 저는 그 장면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전히 너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곱은 그곳에서 외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군요. 하나님, 이런 곳뿐만 아니죠.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끝장날 것 같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까지 닿은 계단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사다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다리는요,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또 금세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술람이라는 단어는 사다리보다는 계단으로 읽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단은 한번 세워지면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늘 그곳에 있죠. 게다가 이 계단은요, 땅으로부터 쌓아 올린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계단이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퍼런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의 가슴을 향하던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채시던 그 하나님의 억센 손이 이 계단과 오마주가 됩니다. 건강이 깨어지거나 또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처럼 딛고 서야 할 땅이 무너져 내리는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발견하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고독 가운데 버려진 이 야곱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손이 오늘의 우리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야말로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녀들은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다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제서야 부모를 찾습니다. 이건 나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헌데 부모는 좀 다르죠. 비록 가진 것은 없고 힘은 없지만 자기 자식이 위태로울 때면은 번개처럼 자기 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 무너진 것 같고 아프고 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져 묻지만 정작 그때 우리 곁에 계시는 건, 몸을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고 으쓱거리는 이들이 아닌, 처절하게 무너져서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이들의 곁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처럼 쏟아내는 불평과 타박과 원망마저도 고스란히 자기의 몫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자녀들의 삶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아득한 벼랑 끝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암울하고 황폐한 그 광야의 날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가 또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지난주랑 계속 이어지죠. 하지만 밤사이에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탓에 밭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발견한 종들이 이 미리 취해야 할 양분을 빼앗기기 전에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이 목적이라면, 더 많은 수확이 목적이라면 이 주인은요, 이 종의 말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죠. 그런데 주인은요,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요, 마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방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아서 이 무책임한 주인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렇게 말한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눈에는요, 못된 가라지만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심사는 온통 좋은 씨예요. 자라나고 있는 그 새싹, 자라나고 있는 밀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 원치 않는 불행과 악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마치 무책임하게 이런 일들과 상황을 방치하시고 마치 눈을 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야속해 보이죠. 그러나 온몸으로 악과 죽음을 가로막고 영혼과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탓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재미있는 부분은 하늘나라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면 이곳보다 좋고 이런 상황보다는 더 나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복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그냥 상투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아주 공허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무지한 탓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통치와 공의로운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죠.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이 광야, 이 벼랑 끝까지 내몰린 한계의 상황, 온통 깨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쳐버렸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야곱은 어디를 가든 눈을 크게 뜨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단을 먼저 찾을 겁니다. 계단만 찾을 수 있다면 야곱이 내딛는 걸음, 닿는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계단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단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단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찾아내어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버려진 광야, 벼랑 끝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하늘나라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입니다. 누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 누구이든 닿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하늘과 이어진 하늘나라라는 것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단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계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